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좋은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애굽과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언제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흉년은 모든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힘들고 무거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절묘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나와 바로의 신임을 얻고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묘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하나를 세우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게 하시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요셉이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면 그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기근과 홍수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이 다가오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를 통해 돌아보고 해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가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시작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 곡식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준비되어 있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가뭄에 대한 문제 해결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노예의 값을 받고 팔아 넘겨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에게 요셉의 친족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가서 몇백 년 동안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서 고생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주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뭄이 있었을 때의 당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다 굶어 죽을 사람들이 정착할 땅을 얻어서 신변의 보호를 받으며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상황이 바뀌고 이집트 정권이 바뀌는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한 사람이 75명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의 기록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다른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스데반이 읽은 이 성경이 70인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마소라 텍스트라고 부르고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입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록에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 같은 데에서 차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매입한 땅은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은 400을 주고 산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고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땅은 은 100을 주고 산 땅입니다. 각 사람들은 다르게 장사가 됩니다. 야곱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요셉은 세겜 땅에 그렇게 장사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세겜에 묻혔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이 착오를 일으킨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표현을 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좀 서로 이렇게 숫자를 맞추려 들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록상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그냥 내놓습니다. 유대 중심의 이 공동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이방 여인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혈통을 이었다는 사실들도 전혀 삭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도 수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빠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만 없습니다. 지금 영어권 사도신경에도 있고 가톨릭 사도신경에도 있는데 우리에게만 없는데 왜 없는지 누가 뺐는지를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통합 찬송가가 나오는 시점부터 이 표현이 빠졌다는 것만 확인이 되는데 누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왜 뺐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보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연옥설과 좀 물려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뺐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우리가 믿고 따라오는 교리문답서의 원천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에 따르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은 연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사흘까지 죽은 자의 상태와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르셨다라는 표현이 음부에 내려가사인데 이것을 누군가가 빼버리고 그걸 지금까지도 그 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채로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다 싶은 부분들까지도 고스란히 남겨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지키는 이 말씀의 위력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단면이라는 것이 스데반의 표현 중에서 왜곡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은 성경 말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 때문이고 스데반이 이 일을 통하여 자기 동족에게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달에 있어서의 오류 같은 것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리의 단편들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각 교단들을 보면 교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게 거의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교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시간마다 전해지는 그 말씀의 차이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리적인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도 그것이 복음적인가에 대한 중심만 확실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이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하여 모든 교회들은 다양한 교리와 교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이게 우리의 교리에 부합되느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 교단의 교리와 적절할까 그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던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어집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교리보다 복음의 중심에 더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주신 주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신앙적인 것을 이런 경직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언제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동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중심의 교회요, 교단이라고 부리는 우리들 자신이 정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오래된 구습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맞닿아 있는 교회로, 복음을 온전히 소유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지켜나가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